안녕하세요. 자리를 이렇게 잘 좀 중앙부터 좀 앉으셔야 되는데 일찍 오셨기 때문에 또 가에 앉을 권리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좀 늦게 오신 분들이 이 가운데가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좀 양보해서 자리를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형벌받아 마땅했던 저희를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구원해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그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저희들 깨닫고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마땅히 행할 일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한 주간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주님의 또 귀한 자녀들 몸된 교회 안에 함께 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또 남은 생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낭망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성도들 수고하는 그 모든 손길에도 은혜를 더해 주셔서 더욱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그 걸음마다 함께 해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 아침 저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15절. 고린도 후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매일 저녁마다
성경을 함께 배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유는 이 성경 속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이제 성경을 그 마음을 열고 올바르게 배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의 선물을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의 편지라고 볼 수도 있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서입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요, 이 십자가에 나타나 있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깨닫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요.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이제 70년, 80년 인생을 살아가는데 산다는 게 참 많은 그 고생과 수고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운명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지옥 가는 것이 마땅했는데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제 그 가장 큰 은혜이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도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고요. 그것을 누리지만 결국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게 되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힘도 없잖아요.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또 마지막 그 죽음 건너편에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과 운명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들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제 이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드렸는데 오늘 또 이제 이 복음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남은 시간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후에 어떤 신앙생활은 우리가 매 주마다 이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오늘 한 번에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먼저 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 우리의 운명, 사람의 운명은 지옥과 운명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구원자.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죄를 없앨 수 있는 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운명이 이제 정해진 건데 자, 그래서 사람에게는 반드시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구원이란 말을 이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구원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자꾸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처럼 이제 오해를 해서 내가 열심히 하면 천국 가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부족해지면 지옥 갈 것 같고 자꾸 이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자, 그런데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제3자가 건져주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내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말은 나를 대신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신해 줄 사람이 바로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매너리에 빠졌는데 나를 대신해서 나를 건져줄 사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다른 말로 하면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신. 예? 그래서 여기에 이 대신이란 말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우리 각자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럼 왜 죽으셨느냐? 왜? 죄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고 그 지옥에서 건짐받는 게 구원이잖아요. 건짐받는 거.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대로 반드시 생명이 대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대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뭐 죄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또 하나가 있어요. 그냥 죽어서 지옥 가면 돼요. 그게 죄값을 치르는 장소가 지옥이니까. 가끔씩 어떤 사람은 뭐 그 돈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형무소를 가든지 뭐 10억을 내든지 이런 판결이 떨어졌는데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나 그냥 돈 없으니까 감옥 가서 형 채우겠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죽으면 지옥을 가요. 근데 지옥 가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입니다.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근데 나를 대신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바로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고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만이 이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거예요. 대신 갚아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문제를 누가 대신 해결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대신 해결해 준다면은 내가 능력이 없다면 나는 그걸 지켜보고 해결해 주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우리 죄가 용서되지 않습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자꾸 자기를 바라봐요. 나는 부족한데요. 이걸 내가 교회를 다닌 적도 없는데 이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예? 어제까지는 지옥 간다고 해놓고 오늘은 갑자기 왜 천국 간다고 합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러는 거예요. 자꾸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를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은 누가 해주셔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금방까지도 막 죽을 뻔했다가 구제다 와서 건져주면 살아난 거잖아요. 그럼 그때 뭐라 하게 돼요? 아이고 살았다. 그러지. 금방까지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따지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으면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대신해서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신 죽는다는 것은 이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죄가 용서되는 것이 대신 죽어야만이 죄가 용서된다는 것이 그림자로 쭉 보여주신 거예요.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죽으신 게 아니라 이미 성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요.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죄가 어떻게 없어지느냐. 그것은 대신 죽어야 된다. 대신 죽는 거다. 그것을 일관되게 쭉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들이 있어요. 특별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마다 죄를 짓거나 아니면 어떤 생명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대신 죽어서 그 사람을 건져내는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 그림자로 보여주신 사건들을 이제 몇 가지 살펴볼 건데 왜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창세 전에 이미 계획된 일이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지를 구약 시대부터 창세기 때부터 계속 하나님은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죄는 이렇게 없어진다. 예? 죄가 없어지기는 반드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된다. 희생이 돼야 된다. 이걸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이 있기 전부터 성경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최초로 하나님 앞에 사람으로 죄 지은 사람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을까? 그 표로서 무엇을 해주셨을까? 이게 창세기에 설명되어 있는데요. 창세기 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선악과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 선악과 문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만들어 놓고 왜 먹지 마라 해서 먹게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십니다. 먹을 게 없는데 그거밖에 없었는데 그거 먹고 죽었다. 그러면 이거 이제 뭐 하나님께도 책임이 있겠죠. 그 이후에 보면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그러면 동산에 실과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거 안 먹어도 평생 먹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이라는 게, 그럼 왜 시험하십니까? 이렇게 또 따지는 분이 있어요. 네? 여러분, 시험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역시 대답을 안 하시네. 시험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뭐 설명을 한 가지 해볼게요. 우리나라 이 삼성이나 LG 이런 큰 그룹들 있잖아요. 그러면 뭐 청년들은 이제 그 취업 준비생들은 그 시험을 보고 거기 합격을 하면 이제 직원이 되잖아요. 그럼 취업 준비생들에게는 시험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직원이 아니었는데 시험을 합격을 하게 되면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시험을 2년에 한 번만 보면 좋겠어요? 매달 보면 좋겠어요? 기회를 계속 주면 매달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뭐 LG나 삼성 직원이었다가 시험 봐갖고 떨어지면 쫓아낸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서. 그런 시험은 좋은 시험이 아니죠. 직원인데 쫓아낸다? 그게 아니라 직원이 아닌 사람을 직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험은요, 기회입니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시는 천국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입니다. 그게 선악과 시험인 거예요. 네?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과 동등되게 살다가 선악과 먹고 쫓아냈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 영원히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 시험은 기회를 주는 시험이지 쫓아내는 시험이 절대 아닌 거예요. 오해를 하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남은 실과를 먹지 마라 그랬는데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먹었어요.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사망이 온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이 왔고, 보셔요. 여기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도 범죄에서 지옥과 운명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담이 지은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느냐? 그것을 아담에게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아담은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비었다고 그랬어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자기가 벗었다는 거, 자기 수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었는데 이것으로는 수치를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 자, 앞에 보셔도 됩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런데 가로되 하나님 찾으셨어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나뭇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는데 벗었다고 자신은 얘기하는 거예요. 가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 죄를 가릴 수 없는 겁니다.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뭘 입히셨어요? 가죽옷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바로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위해서 누가 대신 죽었어요? 짐승이 한 마리 죽은 거예요. 대신 죽어서 아담의 죄가 용서됐다. 이걸 지금 이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힘으로는, 너희 노력으로는 너희 수치를 가릴 수가 없다. 교회를 다니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해서는 그 수치를 가릴 수 없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대신 죽는 거라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짐승이 아담을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아담의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이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으신 그 구원의 옷을 입어야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만들어진 구원의 옷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으시며 의의 것으로 내게 더하심이. 자, 구원의 옷으로 입히셨다. 그죠? 옷이라고 설명되어 있잖아요. 구원의 옷이 입혀지려면 그 구원의 옷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아담 대신 짐승이 죽음으로써 가죽옷이 만들어지고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구원의 옷이 만들어진 겁니다. 구원의 옷, 다른 말로요. 성경 갈라디아서에서는 27절 같이 읽어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내 죄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즉 구원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겁니다. 이게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하나님은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2장, 이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3장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때는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죠? 자녀를 낳았어요.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자녀들에게 무슨 얘기하겠습니까?
예? 자기 경험을 얘기하겠죠. 하나님께 우리는 죄를 범하고 산다. 이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걸 자녀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가인과 아벨에게 아마 늘 아담 하와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초지종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왜 우리가 죄인 됐는지. 죄인 된 이유는 하나님이 금하신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이다. 실은 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니네 엄마가 줘서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거고요. 하와는 뭐라고 했을까요? 준다고 먹냐? 이랬을 거예요. 또. 그러면서 서로 싸우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죄를 범했는데 죄가 용서되는 길이 뭐예요? 그런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된다. 나를 대신해서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만이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듣고 가인과 아벨이 어떤 제사를 드렸느냐?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내용이 나오고 여기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믿음입니다. 뭔가를 들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롭다. 용서를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벨이 드린 제사가 도대체 뭘까? 어떤 제사를 드렸길래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그래서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고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4절에서 뭘 말씀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하셨다. 증거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게 뭐였냐? 양을 잡아서 드린 겁니다. 피를 속죄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까 히브리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의로운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다. 그러면 아벨이 드렸던 제사는 양을 잡아 드린 거예요. 양을. 이게 아벨의 믿음이랑 믿음. 양을 잡아 드리는 것. 그러니까 아벨을 대신해서 누가 죽었어요? 양이 죽었어요. 양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죽어야 된다. 대신 죽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도 훗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그림자로 보이신 겁니다. 보세요. 창세기 2장, 3장, 4장에서 벌써 이 짐승을 잡아서 속죄 제사는 죄가 용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신 죽어야 한다는 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 어쨌든 지옥과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영원한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으로 불렀던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이삭은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럴 정도로 아브라함은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바치라니까 바치는 거예요.
이삭을, 아들을 대신해서 이제 죽어줄 사람이 없으면, 짝가 없으면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이제 번제 바치게 되면 이삭이 죽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이미 이제 바쳐진 거예요, 사실은. 이제 칼로 잡아서 이제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스톱! 그러신 거예요. 네가 이제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러고 봤더니 아브라함이 봤더니 저 수풀에 순양 한 마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겁니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뭐라고 했어요? 여기 이삭을 대신해서 누가 죽었어요? 양 한 마리가 죽은 거예요. 그죠? 네. 이건 누가 준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드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그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독자 이삭이 죽을 뻔했는데 그 이삭을 대신해서 한 마리의 양을 죽은 거예요. 양을 아브라함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대신해서 양이 죽었잖아요. 여기서도 대신 죽는다. 대신. 죽어야만이, 짐승이 죽어야만이 죄가 용서된다. 그런데 대신 죽는다. 이걸 지금 성경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이걸 계속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법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 짐승 잡는 법을 계속 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왜? 성경에 일관성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독생자를 준비해 주셨다는 그림자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누가 대신 죽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누가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 죄값이 사해졌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독생자,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자, 여기서도 대신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양처럼 죽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곧이라고 돼 있죠? 하나의 그림자라는 거, 유월절 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 양이 뭐냐, 이걸 알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럼 유월절이 언제 제정이 됐느냐? 세 번째 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이제 건너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거든요.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내주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줘라. 내가 이제 하나님의 땅에 가서, 약속한 땅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래 얘기를 하는데도 바로 왕은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서 10번째 재앙까지, 9번까지 재앙을 내렸는데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입니다. 애굽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애굽 사람이든 상관없이 모든 첫 태생, 짐승부터 시작해서 여종, 왕까지 다 첫 태생이 죽는 거예요. 첫 태생. 장자 죽는 재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이제 그 내용인데요.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되어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천국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을 것이다. 이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는데 그 재앙이 장자 죽는 재앙이에요. 짐승, 뭐 종 할 것 없이 왕까지 장자는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이제 죽음의 사자가 집집마다 방문해서 장자를 죽일 건데 이렇게 해라 이러면서 한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시름문에 바르는 거예요. 대문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임방과 좌우 설주입니다. 문에 딱 발라요. 문 틀에다가 바르고 그러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뭘 볼 때라고 그랬어요? 이게 피를 볼 때. 피는 뭐예요? 짐승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도 그 죽음의 재앙에서 그 형벌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양이 미리 죽은 거예요. 양이 대신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대신 죽었다는 표가 뭐냐? 피입니다. 피. 제사법에도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린 거거든요. 피를 보고 하나님은 대신 죽었다.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양이 누구를 위해 죽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은 것이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말은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양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 죽은 것처럼 예수님이 온 세상의 사람의 죄를 대신하고 죽으셨다.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유월절도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다가 율법을 주신 거예요. 제사법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500년 동안 계속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성경이 일관성이 쭉 있는 거잖아요. 어제 이제 찾았던 말씀이지만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이유를 설명했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대속물. 대신 죽는 제물로 드린 거예요.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속물, 다른 말로 대신이란 말이에요. 대신. 누구를 대신한가요? 우리를 대신했고 누구를 대신했어요? 나를 대신한 겁니다.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되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구원자가 오셨고 그 구원자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노력이에요? 믿는 거예요?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성경에 일관된 가르치면 대신 죽는 거다. 보세요. 몇 구절 제가 찾아드릴 텐데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했다. 뭘 대신했어?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심은 이렇게 주셨어요.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바뀐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졌을 때.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라 이런 게 아니에요.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수동적으로 너 이렇게 살아라 이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중요한 것은 먼저 대신 죽으셨다. 그렇죠? 대신. 그리고 결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맞죠? 죄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냥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죽으심은 대신 죽으심은 이유가 설명되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14절 말씀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대신 죽으셨죠? 또 베드로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죄 없는 분인데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불의한 자의 죄를 대신한 겁니다. 맞잖아요. 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이게 구원자가 하신 일이라 이 말이에요. 내 죄를 없애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누구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잊지 마셔야 할 게 내 대신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구원자가 오셔서 반절로만 구원해놓고 가버리면 어떻게 삽니까? 네? 맨홀에 빠졌는데요. 10m에 한 5m 건져주다가 이제 네 알아서 나와 이러고 가는 사람 있겠어요? 확실히 건져주는 거라니까요. 네? 딱 맨홀에서 나오는 순간 살았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신 분에게 구조대한테 그런 인사하지 않겠어요? 네? 첫 번째 감사가 아니고요. 네? 살았다가 먼저예요. 살았다. 나 살았다.
그게 깨달아지면 정신 차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건져줬네. 감사합니다. 살았다. 감사한다. 감사가 먼저가 아닙니다. 살았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져야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구원을 받아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확실히 믿어질 때, 그래서 내 죄가 영원히 사해져서 내가 천국 간다는 것이 확신이 들 때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이 생활은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대신 죽으셨다는 겁니다. 대신.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영생을 얻는 길은 이 사실을 믿는 거잖아요. 믿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 그래서요, 여기도 보면은 어제 이제 마지막 말씀이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 구원, 선물, 이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음. 쉬워요, 어려워요? 네. 믿는 사람은 쉬워요. 이거 믿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네? 큰 선물을 준비하는 거 받는 사람은 받으면 돼요. 준비는 누가 해요? 주는 사람. 주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이제부터 평강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겁니다. 영생을 얻었다, 의롭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조금씩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죄인인데 의로운 사람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다 처분했으니까 의롭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말의 개념이 이런 거예요. 사형수가 있는데 석방됐어요. 대통령이 특별 사면을 통해 석방해 줬어요. 감사하죠. 산 것도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형수를 대통령이 아들로 삼아줬어요. 이게 의롭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를 뭘 삼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거예요. 아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하나 있잖아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내가 영생 얻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살면서 이제 어제 구원받은 분들, 이제 오늘 살면서 또 죄를 질 수도 있고 내일도 죄 짓고 짓잖아요. 그럼 이 죄는 어떻게 되냐? 이 죄는 이 죄 때문에 멸망, 지옥은 안 가요. 근데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간섭을 하셔요. 아들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요. 매를 대신다. 이게 징계라는 거예요. 멸망, 지옥은 안 가지만 징계는 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징계는 없는데 지옥 갑니다. 아세요? 지옥은 죄값을 치르는 장소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암송 하셨죠? 암송에 이게 나왔잖아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뭐 한다고요? 징계하셔요. 여러분, 자기 자녀들은 죄를 짓고 잘못하면 뭔가 훈계하잖아요. 말 안 들으면 뭐 최초로 때릴 수도 있고. 근데 나머지 자식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구원받기 전과 후는 뭐 어떤 차이가 생기냐면,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도 그냥 지켜보시는 거예요. 너 구원받아라,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켜봐요. 그러다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구원받지 못하면요 평생 지은 죄를 지옥에서 이제 형벌을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국 가서 형벌 받는 게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지은 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처벌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형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벌? 이 세상에서 징계죠. 지옥 가는 형벌이 아닙니다. 징계라는 거. 그래서 구원받았었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죄 다 용서해놨다고 마음대로 죄 짓는다? 그건 못 깨달은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집에 말썽꾸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엄마가 소중히 여기는 그릇 하나를 깨먹었어요. 난 오늘 죽었다 생각했더니 엄마가 그래도 쿨하게 용서했어요. 괜찮아? 그래? 내 아들인데 뭐. 그러면 이 말썽꾸리 아들은 그다음부터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잘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야, 저런 그릇 깨도 용서했네? 더 좋은 그릇 깨겠어요? 그건 못 깨달은 거예요. 엄마의 사랑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 그릇보다 아들이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용서한 거죠. 엄마는 용서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셨죠? 제 마음대로 친다고요? 한번 해봐요.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근데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벌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징계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고린도후서 5장 다시 처음 찾았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고린도후서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15절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 여기도 중요한 게 하나 나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 이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즉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천국 갑니다. 그죠? 같은 말입니다. 거듭났다. 아까 또 의롭다.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리고 이제 결국은 죄 용서 받고 천국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이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심은 이유를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사신 자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여기서 명하신 게 아니에요.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뜻은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을 믿는 자는 바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입니다.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서 나를 대신해 죽으셨구나. 그 사랑이 믿어지면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요. 억지로가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그럴 믿음이,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자기를 위한 삶이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오직 자기밖에 몰랐어요. 나를 위해 살았던 거예요. 인생의 모든 중심이 누구였어요? 자기예요, 자기. 예? 자기가 좋아야 되고, 예?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 자기를 위해 살았지만 이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녀 간에도요, 사랑에 빠지면, 전에는 자기밖에 몰랐어요. 예? 사랑에 빠지면요, 상대방을 위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예? 상대방을 위해서.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주를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네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에 끌린다는 뜻이에요. 강권이라는 의미가 끈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끌려간다. 사랑 힘에 막 끌려가는 거예요. 자석이 있고요, 쇳덩이가 있어요. 딱 가까이 어느 정도 딱 오면요, 붙어지면, 가까워지면 이 쇳덩이가 막 끌려가요. 숟가루가. 안 가고 싶은데 끌려가는 거예요. 사랑에 빠져봐요. 그렇게 반대해도요, 밤에 보따리 싸서 도망갑니다. 그렇게 도망쳐서 결혼한 분도 계실 거예요. 예. 그 사랑 힘이라니까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 그렇게 반대해도, 이거 뭐, 그래.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그래, 아버지 말씀 드려야지. 근데 벌써 보따리 싸고 있는 거예요, 막. 예? 그래도 나가면 안 되지. 벌써 나간 거예요, 벌써 나가. 이게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끌어간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살아라. 물론 그 명령도 있어요. 근데 그 바탕에는 그 사랑이 믿어지고 그 사랑의 힘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없다면 자기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내 몸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 거예요. 맞잖아요. 대신 죽었잖아요. 여러분 살면서도 사람에게 큰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에게 은혜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울 때 누가 나에게 뭐 돈도 도와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뭔가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어려운 시기를 넘어갔어요. 성공했어요. 있겠습니까, 은혜를? 평생 못 잊는 거예요. 하물며 지옥과 운명에 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내 대신 죽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가려고 모인 게 아니고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모인 곳이 이 교회입니다. 예전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것도 감사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용서해 줄게. 그들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주일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잘못했어요. 너 손 들고 서 있어. 1시간 동안. 그러면 용서할게. 손 들고 뭐 진짜 큰 죄를 졌는데 그래. 야, 내가 너무 큰 죄를 졌는데 1시간 손 들고 서 있는 거? 그래.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정말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아들을 대신해서 죽으면서 어떤 죄를 용서했다면요, 어떻겠습니까? 그 은혜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설명하는 겁니다. 짐승을 잡아서도 대신 죽어서도 죄가 용서가 됐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는 즉 대신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첫 번째가 우리를 깨끗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의 능력은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묻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 죄를 깨끗게 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그 피가 내 마음에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섬기게 못하겠느냐? 억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 뜻이에요. 억지가 아니에요. 너 이렇게 안 살면 너 지옥 가,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이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미 천국은 갑니다. 확신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약속을 믿는 거니까. 그런 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섬기게 못하겠느냐? 묻는 거잖아요. 섬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린애가 태어나자마자 사람 구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성장을 해야 돼요. 그죠? 태어났어요. 얼마나 고생해서 엄마가 아들 낳습니까? 애를. 낳는데 당장 알겠습니까? 그걸? 점점 성장시키고 키워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구나, 아빠가 나를 이렇게 고생해서 키우셨구나 깨닫게 돼야 또 부모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런 사고 판단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우선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성장해야 되는데 뭔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마땅히 알아야 할 것, 정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어린애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뭘까? 우선은 그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그 집에. 어린애가 태어났어요. 말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 내가 꼭 이 집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애가 물어보면요. 애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저 2층에도 그 집도 있고 그 사람도 엄마처럼 생긴 분도 있고 아빠처럼 생긴 분도 있는데 저 집 가면 안 될까요? 엄마, 저 밑에 집 보니까 그 집은 우리 집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엄마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 알았다, 잘 가라 그러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먼저 구원받으면 반드시 거해야 할 집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냐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일산에도 교회가 엄청 많아요. 여기만 꼭 교회 있나? 딴 데 가도 되겠지.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의할 게 하나가 있어요. 내가 거듭난 교회에 거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교회. 그게 내 집이잖아요. 아파트 20층짜리 복도식에, 계단식에는 40채가 있어요, 집이. 어느 집으로 가야 될까요? 자기가 태어난 집에 가야 돼요. 예? 그런 것처럼 내가
말씀으로 거듭난 교회가 내가 거해야 할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진작에 어떤 교회에서 구원받았다, 거기 다니시면 돼요. 거기 생활하시면 돼요. 진짜 거기서 구원받았다면. 자기 양심이 압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듭난 그 교회 안에서 거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는 곳에 거하라. 그게 내 영혼이 거해야 할 집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교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이건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깨끗했다, 일러준 말이 뭐예요? 어제 복음 말씀 듣고 깨끗해졌다, 구원받았다는 거잖아요. 구원을 받았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이 어디냐?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거다. 뭔가 열매 맺기를 원하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으시라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구원받은 자들은 가지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마음에 지금 정의할 게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어떤 걸까? 여기서는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로서 예수님과 우리 각자를 설명해 주셨는데, 주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입니다. 왜 교회 안에 주님이 거하시느냐?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교회의 머리는 몸이 있고 머리가 있겠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 주님이시고요.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이 된 거고,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뭐 한 지체들이 있고, 이 지체들을 가리켜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이 있고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주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할 때 주님으로부터, 머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성장하는 거예요.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안에 거해야 된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부모로부터 뭐 젖을 먹고 좋은 집에서 여러 가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 거함으로써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고 수많은 것들을 공급받아서 성장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머리 되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는 주님이 거하신다, 다른 말로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 교회는 우선은 배우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물론 교회를 세운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성장시켜서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면 점점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첫 번째, 교회에 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장소가 교회라고 그랬죠?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에 앞에를 한번 보시죠. 앞에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즉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또 나오죠. 주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가르치십니다. 교제는 뭐냐? 교제는 성경이에요. 성경.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성령께서 교재를 삼아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어린아이들이 태어나면 엄마 품 안에서 엄마 젖을 먹어야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가정이라는 곳에 거하고 그 다음에 먹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거하고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선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지키시면 나머지 문제는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집을 나가려는 사람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네? 출가하고 가출은 다릅니다. 네? 가출하는 게 문제예요. 가출하는 게. 네? 특별히 이 교회에다가 어떤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건 출가예요. 출가. 다른 그 교회에 있으니까요. 가출하고 그냥 방황하는 분들이 계셔요.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을 이룰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교회에 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라.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성경을 배우고 주일날 모여서 뭐 합니까? 성경 배우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 물론 맞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예배 드리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예배는 구원받은 날부터 시작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죠? 시집을 갔다. 시집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누가 계시냐? 시아버지 계셔. 맨날 그러잖아요. 그럼 시아버지를 잘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아버지 밥상을 하나 차려드려도 시아버지가 원하는 거 드려야 돼요? 자기 원하는 거 드려야 돼요? 아버지 오늘 저녁에는 피자 하나 듭시다. 그럴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모르면 그렇다는 거예요. 모르면. 그러면 시아버지의 식성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라고. 여기 시어머니들 많거든요, 지금. 성경 속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어떤 걸 슬퍼하실까? 어떤 때 하나님이 노하실까? 어떤 때 나를 벌하실까?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죄네?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죄도 멀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죄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라요.
그리고 자, 교회 안에 가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아들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주셔요. 필요한 것들을 구하라. 이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원하는 거 그것이 무엇이든지 한번 기도를 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할지. 어쨌든 기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보세요.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를 힘쓰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힘쓰라고 돼서 힘쓰라. 기도가 쉬울 것 같죠? 눈 감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설교는 쉬워도 1시간 기도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써라. 기도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주님은 자녀들이 필요한 것들을 주셔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5살짜리 아이가요 오토바이 사달라면 사주겠어요? 그런 것처럼 잘못된 걸 구하면 이제 주시진 않아요. 필요한 거 주셔요. 그러나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고, 그러면 교회 안에 성장하면서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뭐냐? 사실은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해 놓으신, 즉 복음을 완성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없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니까 알기만 하면 천국 가잖아요. 그 생각이 들잖아요. 야, 정말 노력으로 가는 거라면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너 이제 듣기만 하면 구원받을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처음 구원받고요. 이야, 이렇게 쉽네? 막 전했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거든요. 예, 좀 부딪히기도 하는데 어쨌든 왜 그런 마음을 갖냐면 이미 죄를 다 용서해놨고 누구든지 듣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가니까 쉬울 것 같아서 막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구원받으면 가족들이나 그런 다른 분들이 영원히 또 불쌍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옥 가는 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또 구원을 받으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인데요. 사도행전 1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구원을 받으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도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안 되어 있죠? 증인이 되리라. 명령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전도는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뜻은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았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그 사실을 믿게 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그 십자가 한 사건이 사랑으로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찾는 자에게 성령께서 역사해서 믿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써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내가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주도하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라.
명령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은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맡기시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네 가지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거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시고, 물론 교회에서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요, 집에서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배우셔요. 성경을 묵상하고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성장합니다. 그러면 성장하면 처음에 이제 기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자기 원하는 것만 찾아요. 기도가. 애들 그렇잖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뭐 집안이 어떻게 되든 말든 계속 뭐 사달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막 뭐 예전에 막 경제적으로 어려워 죽겠는데 막 통닭 내라, 피자 내라 늘 그러잖아요. 애는. 근데 성장해봐요. 어느 정도 크면요 알아요. 아, 좀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내가 참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 제가 좀 집안을 위해서 좀 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뭔가 이제 아버지가 필요한 쪽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쪽을 하다가 시간이 믿음이 성장하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필요하십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 밥 줘. 좀 크면 어머니 식사 함께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지 않겠어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알게 깨닫게 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뀌는 거죠. 그리고 성장하면 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주님의 명령에 기도하고 또 거듭난 자들은 내 마음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냐 안 받냐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전도하냐 안 하냐에 보면 알아요. 자, 고린도서 5장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끌려 구원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끌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고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으신 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주님을 섬기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또 함께 이제 기도하고 전도했던 모든 성도들도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와 사랑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보답할 겁니까? 네?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네? 내 목숨을 바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주님은 나를 대신해 죽으셨는데 그래서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허락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성경을 함께 배우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 이제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교회 안에 함께 거하며 주님의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혹 아직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 있다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꼭 구원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집회를 위해 수고한 모든 손길에도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 더욱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뤄진 영혼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